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르심에 힘입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배웁니다. 사람들을 품으시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되 그 아들마저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사 아들로부터 모든 이들이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 꺼내두고 어느 부분은 숨겨두지 마시고 시간을 들이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하실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대로 주님이 더욱 잘하시오니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너무 무거워서요. 맨날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주는 신나는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우리 한 주간 이 찬양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김영석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확진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길 원하오며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구별해서 놓을 수 있는 봉투나 어떤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마련해 두시고 이 시간 함께 봉헌하고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그 모아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나눔 있는 곳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더욱 잘 아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용기와 소망을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손길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코로나로 확진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혼란들이 있고 여러 대안들과 방안들을 마련하지만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해달라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의 균열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지만 현실의 벽과 또 여러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알맞은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되어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들의 영혼마저도 살피시는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온전케 되어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공동체 내에도 여전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하나로 더욱더 단단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주께 배우고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승미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둥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두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그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긴 말씀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진면목이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 본문인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잘 읽어주셨죠? 네, 대답 다 한글로 듣고 있어요. 저는 다 들리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큐티로 이제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갔다가 빨리 농구를 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갔다가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농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바로 가자. 내가 점심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농구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다 갈 수 있게 그 친구들 집에 직접 가서 깨워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가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끝나고 농구하러 가자 그러는데 시간을 단축하려고 교회에 온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한 100m 밖에서 보면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입도 좀 거칠고 건들건들 하니까 이제 교회 분들도 이제 얘들은 누군데 교회에 왔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또 어릴 때는 또 그런 게 엄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애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자, 이제 예배 드립시다는데 예배가 뭔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안 자고 막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찬양 부르는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음악을 접했던 기회가 뭐가 있냐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가요 집에서 듣는 정도잖아요. 근데 같이 막 따라 부르라 그러고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이제 이건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있다가 그냥 듣고만 있던 거에 익숙한 애들이라 그냥 막 앉아서 그냥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어나서 박수 안 치면 혼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박수 혼자 치고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다른 교회 다녔던 애들은 조용하게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대답 안 했거든요. 근데 걔는 질문에 다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을 계속 말하는데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을 대답들을 막 하는 거죠. 이상한 대답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뭔가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아, 이게 당연하게 그냥 내가
습관처럼 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혹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봉헌 드리는 것,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말씀, 이 설교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월부터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넘기면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큐티책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아, 다 안 꺼냈나, 아직? 너무 검사가 돼버렸네. 큐티책 받았어요? 어?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알려줘요? 그리고 요즘에 너네 가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는 게 트렌드니? 나도 설교 그렇게 할까? 같이? 되게 얼굴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라도 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나도 보서 좋아요. 그래서 그 큐티책 못 받은 사람 꼭 말해줘요.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로 설교할 거니까. 말씀도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레위기를 조금 묵상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한국어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한국어 이렇게 쫙 나열된 느낌이거든요, 레위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금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묵상하려면.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어떤 방향으로 묵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이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오늘 이 저희가 고른 본문이 큐티책 둘째 주 주일 예배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이 본문을 예로 한번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썼죠? 말하면 문상 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썼을까요? 왜까지는 말 안 해도 돼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지금 손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밤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는데.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누가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케이. 아직은 대화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쭉 진행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애굽을 나왔던 상태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근데 노예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400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400년 동안 자유를 뺏긴 채로 살았어요. 자유를 뺏긴다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요. 좀 더 잘래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고 너네 이제 자라. 그럼 자야 돼요. 오늘 하루가 너무 아쉬워요. 사진도 찍고 오늘 감성 편지도 좀 쓰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라 그럼 자야 되고 일어나라 그럼 일어야 돼. 일해 너네. 오늘은 너무 일하기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시키는 대로 계속 해야 했고 자유를 빼앗겼던 그 400년의 시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 거죠. 그들의 문화, 언어, 생각, 행동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던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자마자 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투, 언어들, 문화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모습들이 자리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화요일이나 목요일마다 이 솜사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옛날이에요, 옛날. 전도는 그냥 교회 오세요 하면 안 오니까 솜사탕 먹을래? 이러고 그냥 주고 걔네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너 한번 와봐. 우리 주일날 9시 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교회 오는 시간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설교 끝나가는데 오는 애가 있고 아직 집에서 출발 안 했는데 전사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제각각으로 막 자기들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저랑 친해졌으니까 노는 줄 알고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얘들아 9시 반까지 맞춰서 와야 된단다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어느 정도 맞추긴 했는데 이게 막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늦게 와버리니까 누구는 찬양도 못 드리고 막 오자마자 설교 들으니까 너무 재미없다 그러고 누구는 끝날 때 딱 와가지고 가서 하니까 교회는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대로만 알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리고 전도사라는 단어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뭘 들었었나 본데 전도쌤이라고 막 불러요. 전도쌤 막 이렇게 불러요. 걔네는 왜냐면 어른들이 쌤이니까 다 돼서 그렇게 불러서 막 얘기하길래 그래서 자기는 학교도 지각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각을 안 하고 오냐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아 그래 그래도 노력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리던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사님 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찬양하는 거 좀 분위기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누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계속 다니던 애들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규칙들을 정해보고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번씩 정해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다른 교회와는 다른 어떤 규칙들을 정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아, 이런 게 교회구나라는 배움들을 우리가 함께 저도 물론 같이 배우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노예로서의 생활이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사실 그런 노예의 존재가 아니란다. 이렇게요. 너희의 미래를 계획하기는커녕 다음을 생각할 수조차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너희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었겠지만
그 삶이 너희의 존재를 규정하진 않는단다. 사실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냥 말만 들으면 아, 백성이구나 하고 옛날에 살던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처럼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되게 세세하게 적어 놨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읽으셨지만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 오늘 또 때마침 제가 예시를 그걸로 가져왔어요. 무교병.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교병? 모르죠? 광주리는 뭔지 알아요? 요제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아, 맞다. 대화 안 하기로 했지. 우리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번 달 동안 레위기를 읽을 때 좀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그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해 볼 때요, 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행동을 어떻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행동 양식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똑같이 행동 강령, 그러니까 뭐 비상구로 대피하시오 이런 것처럼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이 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뜻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문에 피가 등장하죠. 그래서 막 피를 어디에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거는 좀 맞춰보자. 이건 진짜 퀴즈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문화상품권 주고 좀 이렇게 선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요? 이거 피를 어디에 발랐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 하나만 말해, 하나만. 피를 어디에 발랐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36절이라 엄청 길어요. 그 중에 엄청 많이 나와. 피를 어디에 발랐을까요? 선생님이 받으셔서 학생 주세요.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선생님이 또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맞춰보세요. 오른쪽 귓불이. 누구죠? 아, 네, 선생님 좋았습니다. 박수빈 선생님 정답. 이런 것처럼 많아요, 되게. 얘들아, 말씀 읽었잖아, 너네. 모르겠어? 또 그쵸? 힌트 막 주시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면 돼요. 엄지손가락, 누구예요, 누구? 안준혁이야. 준혁이 뭐라고? 엄지손가락이요. 어디요, 엄지손가락? 오른쪽, 오른쪽 엄지손가락 정답. 준혁이는 제가 끝나고 문화상품권 보여드릴게요. 잘했어요. 엄지손가락. 이게 뭐냐면요, 제단 사방에 발랐고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만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발랐다는 것은요, 오른쪽이 상징하는 게 그 전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피를 다 뒤집어 쓴 게 아니라 귓부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 바르고 엄지발가락 바른 게 전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신에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과 옷에 다 각각 발랐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나타내고자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어렵죠? 속죄하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요, 행동은 피를 바르는 거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가르치시며 그들의 생활에 자리 잡았던 문화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같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구별하시고 이 사람들은 제사에 관련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은 왜 제사에 관련된 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릴지라도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시키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 제사장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제사장 스스로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누구가 아니야. 너희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제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요제 문제 안 내. 요제가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요제는 막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인데 다른 것들은 다 막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드리는데 요제는 뭐냐면요.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태우지 않고 그리고 그 몫을 모세가 받아가고 제사장들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몫으로 다시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의 행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행위는 뭐죠? 그냥 고기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다시 주시는 것. 다시 먹이시고 다시 그들을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기를 묵상할 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를 살펴보면서 큐티책에 설명이 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설명도 잘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중요한 가치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레위기는 그냥 설명들을 나열해 놓아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율법들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한번 이걸 읽어봐야 보면 좋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망원교회 중고등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아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좀 어렵다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지? 그냥 우리가 드린 행위는 앉아 있는 것이지만 앞을 보고 그냥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도 묵상해 보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도 해보고 봉헌하는 것들,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모세만 그냥 잘 의롭게 돼서 살라고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셔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레위기 안에서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뜻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며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3월 달을 보내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선생님들의 안내에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책도 일단 보내는 드렸는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예배 10분 전 정말 저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어. 저는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도 새우깡 알았거든요. 네, 여러분이 더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찍 잘 왔고 잘 마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또 게임도 하고 같이 예배 전에 여러분들 묵상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네, 그렇게 우리가 3월 한 달 저와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한 달 동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묵상하며 나갈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꼭 읽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다른 가치관보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실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해달라고, 어렵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하나님이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또 고민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스스로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우리 이웃을 살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살펴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세상은 불가능하다 말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을 하는데 방해되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것을 이겨내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동행하며 그 믿음이 깊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10분 캠페인 했고요. 점수는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우리가 상반기 시상 맞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은 첫날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참여해서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좋은 상품과 선물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받을 선물들 그리고 설교 때 퀴즈 맞췄던 것들은 예배가 마치고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봉헌기도 이후에 우리가 잠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대면이 되고 또 서로 얼굴도 다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의 근황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니까요. 중보기도 할 만한 내용들이나 제목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요. 같이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이나 걱정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말해주세요. 언제든지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잘 이 시기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그리고 말하고 목소리 좀 들려주고 나가면 안 돼요?